우리는 이 자리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인생을 살 때에 하나님의 예배를 사랑하는 자가 참으로 기쁜 인생을 살며 성공하는 인생을 산다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도 예배하는데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인지 모르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향하여 살아가야 되나요? 이 세상은 늘 요동치는 것과 같습니다. 늘 흔들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성도로 하여금 요동치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큰 기쁨과 또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말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견고케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읽었지만 이제 7장의 전반적인 말씀인데 대다수의 내용이 율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율법에 대한 설교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많은 설교가들이 이 부분들을 넘어가기도 하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기에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까지 이르기를 그 내용이 결국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의를 얻어 신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얻고 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신자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나타나는 그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는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야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더불어 이미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아래에 있는 자라고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는, 우리 성도는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천국 시민권을 주신 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다, 이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7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하죠. 신자가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또 우리 성도가 받은 이 은혜는 결코 서로 간에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지난주에 이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0장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무슨 의미인가? 첫째로는 이 율법이 예언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 그리고 이 율법이 예언하고 있는 이 메시아는 결국 고난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이 예언을 우리 예수님이 그대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율법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다 완전히 순종하셨다. 그래서 죄가 하나도 없으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은 단지 문자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참되고 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래서 신약에 나와 있는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계명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네 번째로 마지막 이 율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이 완전한 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받아야 하는 이 완전한 의를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그래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 의를 전가시켜 주셨다, 이것을 완성시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율법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 성경은 이 율법 자체가 불완전하거나 이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나 이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12절 시작.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뭐하다고요? 선하도다라고요. 선하도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율법이 여전히 가치가 있는 것이다, 폐기할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도 이 율법을 존중하셨다면은 오늘날 이 율법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가, 이제 이 문제가 남은 거죠. 게다가 단지 성도가 지켜야만 할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가, 그 이상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오늘 7절부터 시작되는 본문으로 자세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율법은 이 죄라는 것을 죄로서 알게 해주신다라는 기능이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 자,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우리 찬찬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 율법 자체가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며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시는데,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 알아봐야 될 게 도대체 죄가 무엇인가요? 죄. 도대체 죄가 무엇을 뜻하는 건가?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어떤 분이 제가 이 물을 설교 중에 가끔 마시는데 제가 너무 목말라서 마시는 줄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물을 목말라서 마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또 때로는 좀 제가 이렇게 좀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또 이렇게 저한테 좀 집중하라고, 뭐 하라고요? 집중하라고. 그래서 물을 이렇게, 또 물도 있는데 이것을 안 마셔주는 것도 또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이 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평소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목사님, 죄 짓고는 못 살지요. 그렇죠? 라고 해요. 네, 죄 짓고는 못 삽니다. 과거 2015년에 일어난 사건 중에 이 제목이 있었습니다. 크림빵 아빠 뺑소니,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 제목에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크림빵 아빠 뺑소니. 어떤 사건이냐? 당시에 이 집안 환경이 넉넉지 못한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임신 7개월 된 아내가 있었는데 새벽 1시 한밤중에 갑자기 이 아내가 케이크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케이크. 그 새벽 1시. 그러니까 새벽 1시가 돼서 이제 제과점도 닫혀 있고 그리고 돈도 넉넉지 않아서 대신 밤중에 가게에 가서 크림빵을 하나 사오는 거예요. 크림빵을 사오는데 오는 길에 그만 술 취한 차량이 그 크림빵을 사가지고 오던 그 남편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그 자리에서 바로 숨을 거두게 되죠. 그리고 그 차량은 바로 뺑소니를 치게 됩니다. 아내가 먹고 싶어 했던 그 크림빵, 케이크, 뱃속의 아기가 먹고 싶어 했다라는 그 케이크, 크림빵, 그것을 사러 갔던 그 남편은 결국 그 태어날 아기를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이 도망간 뺑소니 운전사,
숨어 살다가 결국 19일 만에 경찰서에 자수를 하는데 할 때 하는 말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숨을 쉴 수가 없었다라고요. 숨을 쉴 수가. 죄짓고는 못 삽디다. 그래서 자수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죄짓고는 못 삽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이 죄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알아야 하는 것이 이 죄와 성경이 말하는 이 죄가 과연 어떠한 의미적으로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죄라는 것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 이 단어의 뜻은 이 관역을 벗어난다, 관역, 어떤 표적을 벗어나다, 다시 말해 어떤 기준과 원칙을 벗어나다. 그러면 그 기준과 원칙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죄라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것, 이것이 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비춘 것이나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나 다른 것인가?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여러분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 있어서 여러분 점치러 가는 것, 여러분 점치러 가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당신 죄 짓는 거라고, 죄인이라고 벌금 물고 무슨 쾅쾅쾅 징역 사나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는지 우리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20장 6절 말씀, 레위기 2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뭐하여요?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어떻게 하여? 끊으리니라고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아주 진노하신,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보십시다. 이 세상 법정에서 하나님이 나가서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죄가 되나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뜻에 비추었을 때는 이런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4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요. 또 하나 더 볼까요? 이 세상 법정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당신 죄 쾅쾅쾅, 벌금 얼마, 징역 얼마, 사형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아주 외골수라고 비난하고 업신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었을 때는 이것은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것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한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성경에서 이 죄라는 것은요,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판가름이 나야 되는, 이게 달라요. 그러면 도대체 이 죄의 기준을 세워주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로마서 7장 7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이 죄를 죄로서 좀 알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또 왜 주셨는가 보면은 인간은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자기 자신이 이 죄인이라는 것을 본성적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말씀을 같이 보실게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기 전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보십니다. 사람들이 그 죄악에 관영하였고 그들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런데 이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들은 누가 하나 자기가 내 생각이 악한 일만 한다, 내가 악한 생각만 한다, 그 누구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무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좀 이렇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좀 과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또 때로는 좀 나쁜 일이라고, 뭔가 좀 지나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죄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저 사람 좀 나쁘다 뭐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기를 우리가 꺼려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분명히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너희는 분명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기준에 맞춰 우리는 그냥 나쁜 사람이나 좀 과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는. 또 어떤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이 죄의 힘이, 이 죄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 것인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시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로마서 7장 8절 전반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8절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다. 이 말은 인간에게 있는 이 죄라는 이 파워가, 이 힘이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더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 이 불같은 욕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죄의 힘이 이렇다. 자, 아주 쉬운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하려고 하는, 이 죄를 더 지우려고 하는 이 욕구가 불일 듯이 일어납니다. 이게 죄의 파워인데, 실제로 어느 심리학자의 말을 빌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여러분, 보통 요새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길거리에 가다 보면 담벼락에 소변 금지 이런 게 있었어요. 소변 금지. 근데 특이한 게요, 다른 담벼락보다 소변 금지라고 써 있는 그 담벼락에 소변 자국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희한하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보십시오. 낙서금지 있죠. 낙서금지라고 써 있는 것, 거기 보면요, 낙서금지, 빨간색으로 낙서금지, 또 파란색으로 낙서금지, 낙서금지라는 그것으로 낙서가 잔뜩 도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에 더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여러분 집안에 애들이 있으면 애들한테 박스 하나 주시고 내가 올 때까지 절대로 열어보지 마라, 내가 올 때까지 이거 절대로 열어보지 말라, 그리고 나갔다 오면 10중 8구 그것을 열어본다는 거예요. 하기야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있는데, 어떤 기억이냐, 이제 학교 다녀오면은 이 골목길이 있어요. 가면은 거기 구멍들이 숭숭숭숭 뚫려 있어요. 평소 때 지나가면은 그냥 지나가요. 근데 어느 날 평소 때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가는데 어느 구멍에 편말이 하나 써 있네. 뭐니까 절대 들여다보지 마시오라고 써 있는 거예요. 평소 때는 그냥 지나가던 골목인데 그 표지판을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그 앞에 탁 서고 있는 거예요. 뭐 했을까요? 어떻게 잘하신대. 저의 일거일투족을 다 아시는 것 같아. 왜? 이상하게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그 구멍. 그럼 또 구멍을 들여다보면 또 표지판이 하나 보여요. 뭘 봐? 내가 보지 말라고 했지. 이제 그러고 또 써 있는 거죠.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심리인데,
어떤 선택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하면은 이 일에 대하여 자유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다, 심리적인 반발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거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일을 어기고 싶어 하는 그 욕구가 불일 듯이 일어나는 것, 이것은 심리적인 욕구가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성의 파워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라는, 권세라는 겁니다. 인간 안에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이 죄의 권세가, 힘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율법을 어기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을 한번 바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은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왕노릇, 무슨 얘기입니까? 권세를 갖고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인간은 그래서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이 일에, 이 죄의 파워로 인하여 해결할 수 없는 이 한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은 율법으로는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오직 예수님만 이 일을 감당하시는 것. 이것은 율법이 잘못됐거나 율법이 악해서가 아니라 이 죄의 힘이 이렇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찾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이 고백이 로마서 7장 24절 고백이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세 번째로, 이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것은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힘을 빼게 하시는 거예요. 목의 힘을, 죽은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어떻다고요? 죽었도다. 이게 무슨 뜻인가?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오해가 없기 위해서 또다시 7장 13절에 이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데,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 이게 무슨 의미인가? 바울은 이 율법을 원래 알았어요. 원래 이 바울은 이 율법에 대해서도 전문가였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기 전에, 이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닫기 전에는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에 비추어서 내가 의인이다라고 생각했죠. 자기 의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에 자기 과거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빌립보서 3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어떻다고요? 흠이 없는 자로다 라고요. 그런데 이 율법을 깨닫게 되고 구원을 얻어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이 율법을 깨닫게 되고 어떻게 아느냐? 아, 내가 의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했던 자, 나는 의롭다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이 율법을 깨달음으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몸을 빼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라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율법은 단지 지켜야 할 것,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죄로서 알도록 해주시는 거고, 또 이 죄의 파워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고, 율법을 통하여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내가 죽은 자구나라는 것을 겸허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그러므로 이 율법은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마지막으로 도대체 이 율법이 이제 성도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아주 중요한 거죠. 아주 중요한. 첫째, 율법은 우리 신자와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죄가 무엇인지를 여전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섰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는 내 삶은 이제는 이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안에 있는 때로는 질투, 시샘, 불평, 원망, 거짓 행동,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남을 비판하는 것, 이 모든 행동들,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죄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좀 더 나쁜 행동이나 좀 더 게으른 행동일 뿐이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과 계명은 성도인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는 이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는 자유케 됐습니다. 영원한 사망, 하나님의 진노로부터는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법에 우리를 비추어서 내가 이 노예된 습성으로, 죄의 습성으로 여전히 이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 율법을 통하여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예요. 계속. 이미 우리는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홍해의 이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 성도님들, 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을 살아가실 때 늘 이와 같은 찬양이 우리 입술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도착합니다. 도착하고 마라의 쓴물을 대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라는 그 음식,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먹을 고기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나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찬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모아있으면은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죄스러운 것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율법에 대해서, 이 율법은요 비신자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요? 어차피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이 법은 의롭다함을 입은 우리 성도들에게 지극히 상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계명과 말씀을 곧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죠. 왜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하라고요? 거룩하라라고요. 두 번째로 우리 신자가 이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 건 알지만 여전히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요? 율법을 순종하는 이 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 죄가 우리 성도의 옛 습관을 그 왕노릇하려고 그 힘을 가지고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신자는 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보고 법을 보고 깨닫습니다. 죄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저항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죄의 권세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이것을 저항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율법과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시편 119편 10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이거 한번 같이 읽으시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요. 주의 계명에서 내가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전심으로 주를 찾아 그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뭘 받은 자예요? 은혜를 받은 자.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가야 할 이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아닌가요? 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은혜가 아닌가요? 성도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예요. 내게는 죄가 없는가? 내게 연약함이 없는가? 혹이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 혹이라도 나는 교만하지 않은가? 혹이라도 나는 거짓말하고 있지 않는가? 혹이라도 나는 불평하고 있지 않는가? 혹이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 늘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여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늘 점검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나 말씀드린 바처럼 이 죄의 힘은 강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요. 늘 경계해야 됩니다. 더불어 이 순종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결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하다, 이러한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일에 순종하도록, 하나님, 내가 이것을 순종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나요? 도와달라고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일에 나는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내가 어찌 주의 법을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았던 주의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더불어 그 일을 통하여 주님 앞에 더 의지하는 자가 되는 복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